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가끔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빠, 나 살찐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일단 이 질문은 응, 좀 살찐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정확한 사실이나 팩트로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는 무관심한 태도도 절대 안 됩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죠. 그리고 하나도 안 쪘어, 전혀 안 쪘어 라고 말하는, 이미 물어보는 사람이 답을 알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나는 항상 당신을 이렇게 보는데 사실 나는 전혀 못 느꼈어. 그런데 내 눈에는 지금 참 보기 좋고 자기는 항상 예뻐. 그런데 그래도 조금 신경이 쓰이면 오늘 저녁 먹고 잠깐 같이 손잡고 나가서 운동할까? 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몇 점일까요? 예. 예.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아내가 그날 야식도 시켜 먹고 또 갔다 와서 잠도 바로 잘 자는 모습을 늘 보곤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런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예뻐지는, 실제로 예뻐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엑소 브릿지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단적인 어떤 일상의 예시를 이렇게 들기는 했지만 사실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는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상황들과 많은 문제들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문제들 또는 어려움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많은 경우엔, 아니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팩트나 어떤 사실 자체나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닌 그 안에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그 관계를, 그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진리가 결국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어떤 팩트나 정확한 자료나 어떤 맞는 말을 딱 그때그때 한다고 해서 기계적인 그런 대응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로운 어떤 현명한 대답들, 어떤 내 삶에 그런 진리가 있는 그런 반응들이 결국엔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의 참 제자가 되는 이들에게, 또 자신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참 자유와 참 진리와 그로 인한 참 자유가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진리를 가리켜서, 법칙이나 사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 보편성, 다 같이 통일되는 거, 그런 통일성, 보편성, 이런 단어들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다지 매력을 갖지 못하는 단어들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는 차별성, 특별함, 뭔가 다른 거, 창의적인 거, 뭔가 그런 것들을 더 우리가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거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르죠. 유행도 분명히 뭔가 다 같이 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그런 때 보편성과는 또 다릅니다. 이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저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것, 그냥 그 이상 이하도 사실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행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이거 따라가다 보면 또 유행은 어느새 다른 걸로 바뀌게 돼 있고 또 그 유행을 또 대체하는 다른 유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행들을 보고 저기에 진리가 있다, 이게 진리다라고 잘 생각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이렇게 오늘날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평균 실종의 사회라고 하죠. 보통의 것들, 무난한 것들, 뭔가 그 항대 이후 어우러져서 그것들을 뭔가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뭔가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이제는 하나로 모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를 나노 사회다, 평균 실종의 사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어느새부턴가 우리나라도 어떤 평균 소득, 어떤 평균 뭐 이런 개념을 이제 강조를 안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중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들의 생각이나 각자의 어떤 가치관들이나 상황들이 너무나도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평균이라는 개념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사실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삶 가운데 심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평균적인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고 뭐 통일하는 것이 뭐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통일해서 뭐 같이 무조건 다 똑같이 하는 그런 게 중요해지지 않은 사회, 다양성이 강조되고 이제 다양한 것들이 많아지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다양해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달라지고자 하는, 또 나눠지고자 하는 우리 사회, 또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경제적인 빈부격차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무엇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것은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려고 하는데 더 핵심이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가 심해지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죠. 급을 나누고 내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낮아지고, 그래서 누군가 끌어내려야 되고 내가 먼저 앞서 나가야 되고 하는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세상, 이런 사회는 끊임없이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맞는 사람과, 그러니까 정답을 맞춘 사람과 틀린 사람, 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또 합격한 사람과 탈락한 사람, 그리고 승자와 패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축복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등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는 뭔가를 나누고 구분짓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는 진리를 잃어버렸다, 진리가 없다, 혼란스러운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기보다는 진리를 스스로 버린 세상, 그냥 진리를 버린 세상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보면은 MBTI가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저도 T와 F를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너무 T스러운 말이야, 저건 너무 F 같아 하면서 우리는 T, 너네는 F, 나는 J, 넌 P 이러면서 뭔가 계속해서 나누고 구분짓고 하는 시도들, 그것이 그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도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뭔가 네 편 내 편을 나누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깜짝깜짝 제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이런 것조차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편을 나누고 뭔가 나누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을 살펴보면은 오늘 그 가장 앞부분에, 오늘 사실 이 본문 8장 이 31절부터 36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앞뒤에 보면 그 감싸고 있는 본문들과 같이 보는 것이 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8장 가장 앞부분에 보면 누가 나오나요?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돌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가는 장면부터 이 8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 앞에 데려다 놓고 꾸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율법에는 이런 경우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기서 보면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을 달라는 촉구입니다. 존중에 대한 의미보다도 넌 지금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해 하는 공격적이고 매우 도전적이며 의도가 좋지 않은 불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여자를 죽여야 한다는 말을 직접 하게끔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불경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살생을 지시한 자라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비난하려고 했던 속셈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대답을 하기 전에, 양자택일의 그런 것에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전에 무언가를 땅바닥에 쓰시는 것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주님이 땅에 무엇을 적으셨는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무언가를 쓰시다가 다시 일어나서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땅에 쓰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놓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시 사람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율법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제 학원에 다닐 때 보면, 저도 이제 학원에 가면 숙제를 내주시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뒤에서 답지를 좀 보게 되잖아요. 이제 해설을 보고 이제 답만 체크를 해서 가져가게 되면 사실 선생님들이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다 잘 알죠. 얘가 어떻게 이걸 해왔는지. 하다 보면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 중에서는 참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하루는 이렇게 혼을 내시는데 그 답을 이제 답만 베껴서 뒤에 있는 걸 적어서 오신 거를 이제 온 거를 안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지금 너를 혼내는 이유는 너가 숙제를 단순히 안 해왔어도 아니고 또 해답을 그냥 베끼고 뭐 그런 것을 속여서도 아닌 너 스스로 공부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혼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답지에 뒤에 있는 것을 받아 적든 다른 사람이 적어놓은 것을 내가 따라서 쓰든 정답을 잘 적어서 그 빈칸에 맞춰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율법주의적인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내려주셨던 것이고, 그런 대답들이 그들에게 충격을 줬던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이 나오고 나서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질이 아닌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난을 하십니다. 비판을 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 이하에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초월하시는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사실 사람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다시 질문하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여전히 다시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깨닫지 못했고 몰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계속해서 모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8장 28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한 그 구절들의 바로 앞부분입니다. 우리 28절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하시는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30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었다는 이미 계속해서 오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잘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 서서히 그래도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이런 우리의 구세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8장 앞부분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그러므로가 그래서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부분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앞부분에서 쭉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믿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그때 이제 단순히 믿기 시작한 것에서 넘어서 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은 믿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대중들이 믿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을 말해 주시는데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이제 너희가 내 말 안에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바꾸면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말씀대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이라는 의미로 쉽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나의 환경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게 되면 그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사실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내 방 안에 걸려있는 옷들이 있죠. 또 밖에 나가면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이 있고 식탁에는 먹을 것들이나 냉장고에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돌아보는 방법은 지금 나의 생각 가운데 또 내가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얼마나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본다면 내가 얼만큼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책상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회사나 학교에는 얼마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160시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 나의 시간들은 얼만큼 되시나요? 1시간? 1시간도 길지 않을까요? 30분, 10분, 채 5분조차도 말씀으로 채우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가 참된 제자로 나아가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의 시작임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그냥 내 몸이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런 차원의 자유가 아니라 완전히 죄로부터 나의 모든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고 나의 죄의식이 없어지며 나의 고통들이 끝나는 영원히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그 자유입니다.
그것이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는 것은 그래서 매우 본질적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매우 핵심적인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진리이고 또 자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로움을 누리고 계신가요? 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마음껏 하는 그런 자유 말고 얼마나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그런 죄의식이나 그런 영적인 문제들, 내 존재에 대한 고민들에서 얼만큼 자유로운가 돌아본다면 우리는 참 자유롭지 못한 채로 묶여있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또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말을 하니까 우리는 원래 자유로운데 무슨 자유를 얻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은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또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이야말로 언약의 주인공들이고 그래서 구원을 약속받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민족들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의 실제적인 상황은 어떠했나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자격지심을 자극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으니까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그들에게 그나마 뭔가 신앙적으로라도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그거 하나 붙잡고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참된 진리를 알았을 때야만 자유를 누릴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지도 못하고 너희는 자유롭지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발끈하죠. 우린 자유롭다고. 그러나 그들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죄에 대한 문제에서 너희는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3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자유함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유함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이 진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될 자유도 역시 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유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또 그것을 해결받았을 때야만 우리가 참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체들의 얼굴을 늘 유심히 보려고 하는데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으면서 또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지체와 또 그렇지 못한 지체의 얼굴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것은 텐션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향성과 내향성을 떠나서 그 지체의 표정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소망하건대 우리 모두가 주일날 모였을 때 예배의 자리에 또는 부서 모임에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얼만큼 우리가 지금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는지는 사실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반복되는 죄의 문제나 내 안에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잘못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죄라든지 또는 내가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중독적인 부분이라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많지 않던가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많이 내려놓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정말 진정으로 자유한 공동체가 우리 엑지브리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서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 삶을 설명해주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의문사들 6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6가지의 의문에 대해서, 6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대답으로 대답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누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후,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행하는 삶. 그렇다면 언제, when,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흔히 크로노스의 삶과 카이로스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크로노스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카이로스의 삶으로, 그리고 어디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학교, 직장, 집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어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how,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유명한 또 질문이 있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질문을 늘 던져가면서 살아가는 삶. 마지막으로 why인데요, 그것은 내 삶의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가냐고 물었을 때 김요한이 교회에서 2023년 3월에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었다, 이런 육하 원칙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것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매우 힘들어 보이고 제약이 많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삶보다도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가지 질문이든 사실 삶의 10가지 질문이든 100가지 질문이든 그 답이 하나가 될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답이 많아질수록 자유롭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신앙생활에서는 역설적으로 답이 줄어들수록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답들이 있죠. 각자 원하고 있는 답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답들을 하나로 줄여나가는 과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자유로운 삶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6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가는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그거는 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작은 예수를 만들어내는 삶의 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하 원칙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냥 세상의 때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배해 주신, 약속해 주신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냥 세상의 똑같은 장소에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묻고 계시면서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마음대로 떠오르는 대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한 번쯤은 잠깐 멈춰서서 3초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고민을 하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유가 돼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이유가 돼서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이 6가지 질문들에 우리의 모든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정말로 우리 안에서 참 자유요, 참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중요한 3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what입니다. 오늘 제목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리고 하나는 왜 해야만 하는가,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에 대한 why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또 how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가 항상 해결되어야지만 삶을 평안하고 또 마음을 또 열정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무엇을 왜 어떻게, 이 질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말씀 제목을 What, Why, How라고 지어봤는데요. 사실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정답을 예상하고 계셨겠지만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성경에 요한복음에서, 저는 요한복음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2가지 부분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썼는지 모르는 이 부분,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잖아요. 무엇을 쓰셨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분이 있다면 그 대담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대답하셨겠지만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열려있는 대답 가운데 사실은 열려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생략되어 있죠. 근데 생략되어 있는 것은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그 진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방식대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비워내면서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 우리 모든 엑스브리지 지체들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수없이 문제를 풀기도 하고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많은 질문들 가운데 오직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내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과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고 내 방향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세상은 여러 가지 질문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모든 질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